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애기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 계신데요.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인사 한번 반갑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산 가족이 만날 때는 막 포옹을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계적인 인사, 우리 운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레저 인사라고요. 하트를 날리는데, 자, 멀리 있는 분과 눈이 마주치셔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사랑의 불꽃이 튀어가야 합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또 병원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신데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는 역사 박물관 꾸미기 작업이 계속되었고요. 또 소나무 전지 작업이 되었고 교회 앞마당에 정자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늘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연락을 받으면서 같은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 그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고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키즈 카페 완성이 되었고 또 역사 박물관이 완성이 되어지면 완공 감사 예배를 전 교인이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속히 준비가 되어지면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천국 내비게이션의 길, 예수님만이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쐐기를 박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공식이 쉬워요, 쉽습니다. 공식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순차적으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공식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에게 얘야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면 아들이 일어나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다 차려놓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아멘입니까?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먹어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펼쳐주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영생 얻은 사람을, 구원받은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곧 영접한다고 하는 말이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로를 쌓거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인간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주셨어요. 잘 다스리라, 잘 통치하라, 그리고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치리해라, 네가 통치하라, 대신하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마귀의 손에 넘어갔고 인간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운명에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해서 인간이 범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범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했어도 실패했어도 상처가 많았어도 버림받은 인간처럼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게 되죠. 권세라는 말은요,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권세는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지으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는요, 신을 두려워하는 개념이 있어요. 신 하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예쁜 아이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숙녀죠. 예쁜 하늘한 숙녀가 찾아왔어요. 저보고 아버님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저보고 아버님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맺어졌어요. 아들과 그 하늘한 그 여자아이가 관계가 맺어졌어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무리 멋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집에 계시고 많이 공부를 못하셔서 농사 일에 힘들게 하셔서 손이 다 망가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나를 낳으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그분이야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내가 저 청년과 결혼을 하면 그 청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작년에 이제 비로소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1년 안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무 때나 그냥 불러봤고 그냥 뭐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엄마 부를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자꾸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님 자꾸 부르시고요. 여기 사위가 계시다면 장인 어른에게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건강하시죠? 아버님 부르기만 해도요. 시골에서 택배로 뭐가 막 올라와요. 자꾸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찬 못 만들어도 밥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물론 만들어야 되겠죠. 어머님, 아버님 자꾸 부르기만 해도요. 50점, 80점은 먹고 들어가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진한 사랑을, 피의 사랑을 믿어지는 이들만, 영접한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생명이요, 사랑이요,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하면은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이 생명, 사랑, 보호, 부양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우리 다 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이게 자꾸 하시고 머리를 쓰셔야 치매기가 발동이 안 돼요. 우리 온천교회 치매기가 하나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암기했어요. 생사보부. 한 글자씩. 생사보부. 생사보부. 아, 16사람밖에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사보부. 한 번 더. 생사보부. 아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생사보부는 그게 뭐야? 이런 분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란 단어 속에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부양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쉬워요? 돈 안 듭니다. 세금 안 냅니다. 시간 안 걸립니다.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만 불러야 돼요. 네팔 소망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아이가요, 갓난 아이가 이렇게 오면 어떤 아가는 생후 며칠 만에 오는 아이도 있었고요, 보름 만에 오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래 버려진 아이, 수풀에 버려진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힌두신과 관계된 이름이라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선교사를 마미, 부아라고 부릅니다. 마미, 엄마라는 뜻이에요. 부아, 아빠. 한국 선교사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을 선교사는 사랑합니다. 생명같이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먹입니다. 입힙니다. 재웁니다. 교육시킵니다. 부양합니다. 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돼요. 부아, 마미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부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애국가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참 빽이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지요. 흙수저라는 거죠. 나는 빽이 없어, 이 말이야. 빽이 없다, 이 말이야. 제가 우리 손자를 며칠 전에 봤잖아요. 다급하게, 가장 다급한 상황에 한밤중에 병원을 찾는데 병원이 없어서 그렇게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119를 찾고 병원에서도 긴장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막 그러다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찾지? 내가 알고 있는 의사란 다 전화 돌렸습니다. 우리 최인환 장로님에게는 제일 먼저 전화 드렸습니다. 인간의 백을 다 동원했습니다. 왜? 산모를 살리고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요. 서울 경기 지역에는 없어서 저 지방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 백이란 백은 다 동원하다가 나중에 의자에 털썩 앉아 드는 생각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사람을 찾지? 내가 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물론 누군가를 전화를 돌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렸지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 내가 왜 그러지?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긴급히 이송이 되어 최고의 병원에서 건강하게 지금도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오늘 간증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백이 없다. 백이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병원이 연결이 되어지고 응급실에 들어가고 그렇게 수월하게 될 텐데 아무런 백이 없다. 여기에 백이 없는 분들 가장 큰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백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백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목회자도 아니고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형제 중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인도 백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백이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혹시 자신을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배경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가장 큰 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축복이 되어집니다. 저 보니까요, 아버님 부르니까 자꾸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또 해주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잘 모르면은요, 자꾸 그냥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요, 아멘입니까? 부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왜 부르는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자꾸만 부르기만 해도요, 저 녀석이 지금 왜 부르는지, 배가 고파 그러는 거지, 어디 아파서 그러는 거지, 불편해서 그런 건지, 게임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재롱을 떠는 건지, 부르는 그 음성 속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들어주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권 중에는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한 절 다시 봅니다. 함께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상속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 친구 목사 한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넷이에요. 자, 태어났는데 큰 집에서 아들이 없다고 동생의 자기 아버지가 큰 형에게 아들을 준 거예요. 작은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랐어요. 큰 아버지도 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진짜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넷이야. 1년 동안 무지 바빠. 생일 챙길래 뭐 챙길래 바쁘대요. 그런데요,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던 데가 있어. 나도 아버지가 넷이었으면, 둘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요? 큰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옛날 한 왕자가 어린 시절 납치되었습니다. 왕자가 납치되어서 아주 어렸을 때 가난한 마을에서 자랍니다. 그는 자라면서 왕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비굴해요. 늘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왕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당신의 신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 좋은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이력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깨를 활짝 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고, 배우지 못했고, 나는 배경이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쥐뿔도 없어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가 내가 어깨를 확 펴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아들이면은요,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네팔 소망이들을 10명인가를 데리고 한국에 또 나오려고 했는데 네팔 정부에서 허락해 주지를 않았어요. 비행기 티켓 다 해놨는데요, 손해를 왕창 보면서 지금 나오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까 엄마 아빠로 불렸던 그 선교사가 그들에게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항공 티켓을 끊어주고 비자 발급비를 주고 옷을 사주고 해서 준비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보호해줘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엄마 나 뭐 없어요, 아빠 나 운동화 들었어요, 요구해요. 청구해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만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같이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제가 음성교회 와서 이제 2년 반 지나갑니다. 됩니다. 퀴즈 카페 자꾸 말했잖아요. 됐어요. 정자를 놔야지.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저 한 500, 600 드리면요, 일꾼들이 와서 다 갖다 시설 다 해줘요. 그러나 돈 하나 안 드리고도요, 마음만 먹고요, 소원을 주시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아멘. 정자 했더니 정자가 생겼잖아요. 영숙이 영자, 정자, 이 정자 말고요, 쉴 수 있는 쉼이 되는 정자 말이에요.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 유아스를 만들어 놓고 아가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했는데 오늘도 이 아가들이 몇 분 왔잖아요. 몇 사람 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태중의 생명이 없는데 태중의 생명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태중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등록했잖아요.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쉬워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그런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말이 안 되니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안 되는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자꾸 했더니 지난주에 주시더라고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땅이 생기리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